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너무도 귀한 얼굴들,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비록 교회라 이름하고 성도들도 있고 물질로는 풍부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세상에 자랑하고 그것만으로도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에서는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의 미지근함은 사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영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에 만족할 뿐이고 더욱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없어서, 아니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현재 자신들이 행하는 그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알 생각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게 당연한 교회였던 거겠죠. 그래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 평가하는 부자라고, 부유하다라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족한 것 때문에 그들이 처해 있는 진짜 모습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없는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관대한 그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규모, 성도가 있고 없고 없음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각각 개인이 내 믿음의 상태, 복음을 대하는 모습, 죄에 대한 태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이유는 현재의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그 순간에 부담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컨대 내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둘 중에 하나예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든지요. 그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면 전혀 문제되진 않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데 만일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많은 믿음의 삶을 결단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 부담까지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서,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정도 부담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만큼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삶의 위안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잘 교회 생활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그들의 평가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책망하실 이유가 없죠. 칭찬을 하셨겠죠. 그들이 하는 그만큼의 행함을 가지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책망할 이유가 없죠.
현재의 교회의 모습은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부족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현재의 문제를 깨닫고 회복하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서는 좀 바뀌겠지만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읽습니다. 내가 속히 죄송합니다. 19절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함을 받으라고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을 하세요. 세 가지를 행하라고 권면하시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에게 세 가지 것을 권면하세요. 그 세 가지 게 뭐예요?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 둘째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요, 세 번째는 그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것들입니다. 그 지역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금을 말씀하시는 것은 17절에서 언급하신 그들의 가난의 실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가난함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금은 진짜 누런 황금빛을 가진 그 금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금과 동일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요.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금보다 귀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다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유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곡식을 창고에 채우는 부자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찾으시면 세상에 모아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부유함은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놓는 것이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부유한 삶,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세상의 부요함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부유함만을 자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한 건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들이 진짜 벌거벗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당시에 최고의 직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이 있었어요. 좋은 검은색 양모가 생산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앞에서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질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까지 감출 수는 없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함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과 더러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거벗었다고요. 비록 그들이 질 좋은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치부를 가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흰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왜냐하면 흰색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질 좋은 검은색 양모에 비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케 된 그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입어야 심판을 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벌거벗은 영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의 질 좋은 옷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의 흰옷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을 자랑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옷을 입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랑해야 될 것, 세상에 드러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인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 번째로 권하시는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사실 라오디게아는요 아주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요, 특히 눈과 귀의
질병에 탁월하다는 약도 생산했던 곳입니다. 심지어 그곳에는요, 치료의 신이라고 섬김을 받는 멘카루라는 신전에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병이 들었을 때에, 특히 눈과 귀에 병이 들었을 때에 그 지역만큼은 탁월한 그 특효약을 가지고 잘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안약이에요, 안약.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약은 시장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안약이 아니죠. 그 약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바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여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며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를 권면하세요. 세 가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요. 또 흰옷을 입으라고요. 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연단한 금도 사야 되고요, 흰옷도 사야 되고요, 안약도 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단어 그대로를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구매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향해서 사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걸 왜 사라고요? 주시지 그냥.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요, 부담 없이 내가 좋은 대로 믿으려고 해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대가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대가는 물질도 있겠지만 시간도 있고요, 노력도 있고요, 또 내 헌신도 있고요, 인내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값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그리스도와 바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돼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거 다 내어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만족과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왜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은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택하면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되고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면 성령의 일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성경에서는 사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길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얻고 구원의 흰옷을 입으며 영의 회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러한 믿음의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갔고 교회를 인하여서 위안만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미지근하게 믿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먼저 읽었지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향한 책망과 징계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책망과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주어지는 책망과 징계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마지막 때의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분명한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 돌이켜 나에게 다시 와. 내 백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열심을 내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 열심과 회개에도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문장에서 열심을 내라는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회개하라는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의미를 담아서 다시 번역하면 한 번에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명확한 변화가 단번에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요구인 거고, 열심을 내라는 것은 그러한 변화가 지금부터, 변화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될 변화이고, 우리의 열심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회개와 열심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통해서 현실 생활에서 명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렇게 변화된 영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회개가 없고 변화된 영적 생활이 지속적이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 믿음은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믿은 대로의 행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의 믿음을 뜻하는 요 단어는 뭐냐면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속뜻으로 함께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 즉 예수님을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 따른 의지, 그 믿음에 따른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들은 간수가 바울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행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침례인 거예요. 믿음의 행함으로 행한 침례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회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그래서 또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지만 내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 돌아갈 거야. 상황이 허락한 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 돼. 그럼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거야 라는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이 줄어들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나면 그 기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요, 마지막 때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 쫓겨남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회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시간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권고하실 때 그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요.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문 밖에 서서 그 닫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열어달라고.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자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온전한 행함을 가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과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나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문을 열어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왕적인 지위를 누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동일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의 보좌가 아니라 음부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실 거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는 승리하고 마침내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발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교회됨,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람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문을 열어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반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교회,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해 문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